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 추우세요? 추울 것 같은데 나오니까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한 10초 앉았으니까 그렇지 않네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뭐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에스겔에서는 37장 이후로 쭉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까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 내 모습이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상 다윗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요시야 왕이 그 8살의 왕이 되어서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쟁 가운데 지내요. 31년을 통치했나요? 31년을 통치한데 제사를 언제 동안 못 드리느냐? 왕이 되고 나서도 8년 동안을 제사를 못 드려서요. 그만큼 강한 반대와 위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8년차 되는 해에 겨우 이제 그런 세력들을 누르고 이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가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14년 차에 가니까 그제서야 성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상을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14년 동안을 뭐 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뚝딱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이 14년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주일날 나오겠지만은요. 이제 흑해 위쪽 지방에 살고 있는 스부디아인들이 중동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위협하고 애굽을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유다의 샌드위치들이잖아요. 위에 양옆에 빵들이잖아요. 이 두 나라가 온전히 스구디아인이라고 싸우니라고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요. 그래서 네오 외환이 있었는데 그 외환을 없애줍니다. 드디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제거하느냐? 완전 이스라엘까지 다 회복을 해버려서 한순간에 14년의 기다림 끝에 그런 다음에 18년차 되던 해에 이제 성전 수리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뭡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건 뭡니까? 사람들은 피로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은 곧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고 다시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에게는 뭐가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걸 회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뭐가 있었습니까?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이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뭘 말하느냐?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 어떻게 영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겠느냐? 똑같은 흙인데, 그렇죠? 우리 인간의 구성이나 짐승들의 구성이나 다를 거 없거든요. 똑같은 흙인데 그냥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하고는 비운게 구별이 됩니다.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매가 병아리를 잡으러 왔다가 닭한테 얻어 터지고 가는 장면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보여갖고는 진짜 모습을 몰라요. 만약에 병아리 중에 약한 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한 놈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버려둬요. 절대 챙기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약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오리를요 10개를 줬는데 7개가 부화됐거든요. 닭이 품어서 그랬어요. 닭이 오리를 부화했으니까 오리를 안 친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분 안 해요. 지가 품었으니까 지 새끼예요. 외모가 닮았다 못하다 그 구분해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근데요 한 마리가 좀 늦게 부화를 했나 봐. 못 따라다녔어, 어미를.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닭이 또 꽁을 품었잖아요. 아니 아침에 올라가서 뭐 새끼고 새가 우는 소리가 나. 주변에 뭔 새가 새끼를 깠나? 저렇게는 안 우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한비씨가 놀러를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저거 뭐예요? 그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출입구 앞에 새끼 한 마리가 삐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침부터 그러고 있었어. 일찍 아침에 내가 발견했으면 살렸거든요. 나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오후에 발견되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5월 달이면 절대 애들한테 되게 추운 날씨예요. 37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냥 5월 달에 37도가 어디 있어요? 20도도 되게 힘드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삐약거리는데 부르는데 대답하냐 안 하냐?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뭘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성품을 안 줘서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성품을 주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해볼까? 출애굽기 34장 한번 펴봐요. 6절을 봅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번에 펴지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성품이 뭡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질이 급한 분들은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많이 회개했어요. 아침에 뭐 김치를 먹었는데 우리 집 김치가 아닌 것 같아. 맛이 없어. 그래서 엄마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사온 거야? 아니래. 왜 그러더라고. 얼른 말을 바꿨어요. 맛이 있어서. 은채가 어느 집 갔어.
하는 말이 아빠 잘 넘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맛이 왜 쓰냐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즘 주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우리에게 이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질 자주 내시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원래 성질이 급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 하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대요.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이 성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품을 갖게 하셨습니까? 갖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양심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뭐가 된 거예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온전히 성령이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법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었고 타락으로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조그마한 선을 베풀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은승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내가 나오는데 앞차가 저를 내려오던 차가 기다려주더라고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가 이제 똑바로 가게 되면서 깜빡이를 넣어줬어요. 이제 고맙다는 신호죠, 이제. 자, 그러고 넣어주니까 뭐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넣어주니까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자그마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감사의 표시하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지. 그래서요, 가끔가다 운전할 때 제일 욕을 많이 해요. 차라리 그냥 집에 차를 놓고 택시를 타시지 왜 저럴까. 80, 70, 90 가야 될 때서 50으로 빨빨 앞을 막고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게 하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그 조그마한 감사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기뻐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이 아름다운 걸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실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인데 물론 유혹하고 미혹은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사단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배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 네가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을 자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권력욕 욕심을 해서 명예욕 욕심에 이끌려서 탐심에 이끌려서 스스로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을 뭐예요?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배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거짓말하죠. 거짓말합니다만은 묘한 질문을 합니다. 진짜 묵지 말라가디. 4절 5절입니다. 완전히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중에 그것이 자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3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기 결정입니다. 사단은 단지 유혹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떠나는 것은 내 결정이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으로 뭐 한 겁니까? 이제 여기에는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탐심과 교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로 이렇게 하는지. 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품이 됐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려요. 원래 이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모습이 그 유혹을 받고 자기 결정으로 그런지 이렇게 됐다니까. 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물어봅시다. 누가 막 술 안 먹으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배 안 피우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담배 안 피우면 자를 거야? 벌점 줄 거야? 그런 적이 없다니까는요. 뭐였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뭔가의 탐심과 교만이 함께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게 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주목해야 돼요.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부부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려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로 본성이 바뀌어진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 딱 그랬어요. 이 본성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본성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희건이 좀만 더 크면요 깨장 벗겨놓으면요 막 가리고 막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제 아직은 아무 없이 막 떨락떨락 달려다니고 그러지만은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막 가리고요. 뭐 그런다니까는 이제. 그리고 지각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이 본성이 깨어나서 그래요. 알아서.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건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보고 놀래. 이게 죄악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구나.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 간의 문제고 세상을 향한 문제죠. 8절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본성으로 타락했고 죄가 저질러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발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몇 절이더라? 12절. 백성에게 경계선을 치고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뭘 당하니까? 자, 그러면 봐요. 선아가 따 먹었잖아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육신, 여기서 말하는 죽이면 육신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본능이요, 그냥. 법이요, 법. 근데 하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어떻게 안 죽이죠?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불신자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사랑의 거네요. 안 그랬으면 아담도 죽임당하고 다 그때 이미 끝났어요. 그때 끝내버려 하나님이 다시 해도 돼요, 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단에게 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단에게 질 수 없잖아요. 질 수도 절대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신 겁니다. 성령이. 자, 뭘 잃어버렸어요? 원래의 성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 안에 죄악의 성품이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보니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뭐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아벨 건 받는데 가인 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 시기를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죠. 이와 같이 본성이 악함으로 탐심과 교만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이죠. 타락이 들어옵니다. 무슨 타락이 들어오죠? 성적인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모든 타락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새로 생겨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문제를 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느냐? 뭐해라? 그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면은 용서를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쫓아내야죠. 목사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면직을 시켜야 돼요.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정치형이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안 믿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이대로 남아있고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1장을 가볼까요?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인가 5절까지인가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흩어짐을 멸하자. 교만입니다. 그리고 대적입니다. 교만과 대적. 말했죠? 탐심과 교만이 들어오니까 성적인 타락도 탐심의 일종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짓는 게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어. 미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좋은 예가 있죠.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1절까지 그냥 쓸게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을 완전히 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신 겁니다. 그때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빵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돈. 네. 네. 그런 다음에 시험을 한 게 뭡니까? 이제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성경이 말했잖아, 그렇게. 그렇게 시험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은 지금은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학이 미비할 때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영역이 더 넓겠죠. 근데 지금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그 하나님이 치료 역사는 영역이 더 줄이시겠죠.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면 되는데 감기 걸려고 하나님이 고칠 거라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이초석인가요? 누굽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거기에 그 율동에 있던 춤췄던 자매더만. 그러니까 무용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무슨 병이 왔어.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불신앙이라고 배웠거든. 그렇게 가르쳤거든. 이재록 씨가. 그래서 병원 가면 될 걸 안 가고 버텼어요. 그러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남편이요. 울며 후회를 내요. 내가 속아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살릴 아내였는데 병원에 가면 불신앙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믿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기도하다가 생사람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누구로요? 이재록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 이 또 무슨 시험을 합니까? 명예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존심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주고 재벌의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초계같이 버리고 돌아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이와 같이 죄를 계속 미혹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그것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1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내 본성이 죄악의 본성이죠. 이렇게 속이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표현합니까?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테리토리, 영역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을 사단의 종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나라를 구성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요. 미혹하는 게 다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불신자를 향한 주권과 신자를 향한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거죠. 불신자는 자기 재성을 따라서 미혹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고 그래도 죄의 종이라고 사단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단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죄를 범하러 하나님을 따라 사단에게 잡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죄잖아요. 그럼 죄는 누가 짓는 거라고요? 그건 내가 짓는 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회개 말했더니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 못 깨달았대. 율법화됐대.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는 게 예수라니까 율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와 같이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 모습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실제로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탐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 있죠.
권세자들,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안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근원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형상이 뭐라는 걸 알았고 잃어버린 죄악의 모습, 이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잖아요. 더 많은 측면을 얘기해야겠지만 이제 나누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죽이지 않고 떠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이지 않고 떠나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살리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 우선입니다. 여자 우선은 뭘 말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면 1장인데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 전문적으로 말하면 죄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대신 갚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상자 오실 분을 이사야서 보니까 7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죄책을 해결하심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다시 원래의 형상,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이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거. 훨씬 이제 이해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겠답니다. 대속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요? 다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세에 누가요? 예수께서, 말세란 말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해가 되죠? 왜요? 하나님 형상 원래 성령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을 대신하심으로 다시 부어줄 수 있는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14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확인합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딱 오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뭐부터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뭘 들죠?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느냐, 죄로 떠나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말라기가 말하고 스가랴가 말하고 이사 선지자가 말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너희 마음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이지 않냐. 이것부터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든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런 약속이라는 거. 이게 지금 성령이 온 거를 듭니다. 그러면서 2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약속대로 대속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완벽한
그런 복음 말씀이 선포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받습니까? 언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38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뭘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탐심과 쾌락과 교만의 삶, 무지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탐심에 젖어서 쾌락에 젖어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죄악의 삶이었어요. 불경건한 삶.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어요. 뭐해서? 믿으라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 죄값을 대신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사단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예.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5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하다가 끝나니까.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봅시다. 22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건 방법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을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권면하는 걸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언제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4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자, 바로 갈라디아 뒤에 에베소서가 있죠. 4장에 보니까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좀 많으니까 22절부터 봅시다. 자, 21절 봐야겠다. 빼면 안 되겠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말하고 에레미야 31장 33절하고 어떠죠? 같죠? 그렇죠?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4절까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들어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명상을 회복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조상과 같이, 다윗 조상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가장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다시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하건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